우리가 흔히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연극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의 역할입니다. 언제 무대에 등장하고 언제 연기를 하고 또 언제 무대를 떠나야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때 그 장소에서 그 배우가 나와서 연기한다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연극을 망쳐버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할 곳에 있고 물러나야 할 그때를 알고 물러날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어요.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면 우리의 인생도 망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 시기가 어떠함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기를 안다는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시기란 말이 영어로는 times라고 나왔지만 그 한자어로는 시기, 적절한 때, 그 시, 그 다음에 기약할 기라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오늘 성경에 쓰여진 이 시기라는 헬라어로 그 원문의 뜻입니다. 여기 기록된 시기란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 헬라어로 카이로스, 한번 따라합시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루가 지나고 그런 시간이 아니고 의미가 있고 특별하고 주관적인 시간,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개인적인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정적인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이 시기를 알라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기이며 시대적으로는 어떠한 때임을 분별하고 살라는 거예요.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잘 때인지 깰 때인지, 웃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이것이 기회인지 위기인 줄 알고 분별하고 그 때에 맥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무작정 살지 말고. 그래서 그 때를 알지 못하고 그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자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때를 분별치 못하고 사는 자. 예수님께서도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무지와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은 너희가 제자들이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다고 말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씨가 좋지 않겠다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하지 못합니까? 아, 오늘 하늘 보고 오늘 날씨가 좋겠다, 비가 오겠다,
그 날씨는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어떻게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임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 미련한 자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지금이 어떤 시기임을 알라고 하십니까? 본문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는 그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지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구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믿는 순간 죄에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받았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현재의 구원은 구원받은 이후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성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날마다 거룩하여지고 예수님의 성공을 닮아가는 중이에요. 아멘? 이것이 지금 현재의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내가 거룩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미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언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되고 마지막 영화로운 단계에 이를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더 가까워졌다는 말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그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날이 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때입니까? 시대적으로는 세상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말세이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저는 생일이 기쁘지 않은 것은 60 지나고 나니까 생일을 맞으면 결국 뭔가 내가 죽을 날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피 벌스데이가 아니에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이제 점점 더 가까워오는데 뭐가 기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처럼 참 살기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와 영화가 영원할 같이 보여요.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고 인생의 연극의 무대에서 사라진 그날이 가까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림도 그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사실, 피할 수가 없다는 것, 막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그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냥 살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시간 따라 그냥 생각 없이 살지 말고 내 때가 언제인지, 이 세상의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늘 그날을 기억하며 계속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본문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중요한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여기 보세요.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고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고 동시에 이 세상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은 곧 죄악을 상징합니다.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밤이 깊어졌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죄악이 간명하여졌고 영적으로 깜깜하게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고해 주잖아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시대의 징조를 말세의 징조를 말씀해 주셨죠. 자연적 현상으로는 지진과 기근과 이 전염병, 역병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이 코로나지만 그 다음에 또 어떤 역병이 일어날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런 역병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진이 곳곳에서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적 현상으로는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와 환란과 재난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도덕적으로는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고 온갖 불의와 악하고 가증한 일들이, 핵에 망측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독초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영적으로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막 우죽순 일어나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이 것이고 세상에서 너희가 믿음과 미움과 핍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세상 종말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아니라 지금 온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떤 죄악들이 행하여지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차마 두고 볼 수 없는 가증하고 추악하고 회개한 일들이 막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의 기사를 보세요. TV를 보세요. 어머머머,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말세야 말세.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악의 밤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노아 홍수 때처럼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가까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공의로서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밤이 그만큼 깊어졌다는 것은 곧 동이 트는 아침, 낮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밤이 가장 깊은 줄 아세요? 언제? 어느 시간? 새벽 3시. 그때는 칠흑같이 별도 안 보여 깜깜한 밤입니다. 그 다음부터 뭡니까?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새벽이 오고 깜깜한 고치를 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에 편히 잠자리에 드는 것은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 일어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잠자리 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죠. 여러분, 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깨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럼 매일 아침 일어나서 굿모닝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밤이 깊어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밤이 지나고 낮이 가까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심판과 멸망의 날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밤이 지나고 낮이 오는. 자,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어떠한 때임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인데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남은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깨어있으라. 본문 11절입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깰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상해 보세요. 지금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타는데 불이 났는데도 그냥 잠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그냥 누워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죽지요. 지금 크루즈 큰 배에 타고 있는데 그 배가 지금 싱킹 가라앉고 있어요. 그 가라앉는 그 배 속에 그냥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 죽지요. 불이야! 하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기가 불이 난 것처럼 배가 지금 싱킹하는 것처럼 위기 상황이고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긴박한 상황. 편안하고 그냥 잠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때 성도는 졸거나 혼미하지 않고 자지 않고 건실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에 찾아보니까
깨어있지 못하고 자다가 큰 봉변을 당하고 책망을 받은 자들이 참 많은 거죠. 깜짝 놀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여 죽게 되어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갔어요. 그 제자들이 뭐랍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했는데 이 제자들이 기도했어요? 마음은 거니도되 육신이 아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결국에 시험에 들어서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는 자, 믿음 다 버렸죠.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다가 결국 시험에 빠진 거예요.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고서도 그 사명을 쳐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쳐가다가 배 밑창에서 잠을 자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닷속에 던지움을 당한 이런 변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어떠합니까? 나시린의 신분으로 그 신분을 망각하고 육체의 쾌락에 정욕에 빠져 여인의 품에 안겨있다가 머리도 물리고 두 눈도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유두고라는 청년은 오늘 우리와 같이 설교 듣다가 설교 듣는 중에 자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졸지 마세요. 어떻게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잡니까? 미련한 처녀 다섯은 신랑이 오는 것을 알고도 그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을 자다가 결국 그 신랑을 맞지 못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합니까? 신랑이 온다고 했으면 그냥 깨어서 그 신랑을 기다려야지요. 왜 잠을 잡니까? 성도가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있으면 가장 좋아할 자가 누굴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성도가 교회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영적 잠을 자게 합니다.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요나처럼 사명을 저버리게 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잠을 자게 합니다.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멸망에 이르도록 세상의 잠에 취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잠에 한번 빠져들면요 헤어나지 못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걸 알고도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알고도 미련한 처녀들처럼 깨어있지 못하고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잠을 자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은 이 코로나 망령이 우리로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갑시다. 지금은 깰 때입니다. 좀 크게 하세요. 그렇게 잘 깨겠습니까? 지금은 깰 때예요. 깨있을 때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실하고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않을까? 우리가 주가 언제 임하실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이런 100세 시대라 하지만 100세까지 산다고 보장이 있어요? 언제 나에게 이 죽음의 그림자가 덮칠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건강하다고 뭐 오래 산다고 마음 남아서는 안 돼요. 그날을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데에 인자가 도둑같이 오리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 그냥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생각지 않은 때에 어떻게 오신다? 예고하지 않고 도둑같이 그날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세상의 종말도 예수님의 재단도 더 가까워졌고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있어 예수님 맞을 준비, 죽을 준비, 천국에 가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주의 가운데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세요. 정신 차리고 살아요. 다음에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12절 말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행하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린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3절입니다. 다 가졌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자, 여기 있는 거 바로 이제 방탕, 술 취함, 엄란, 호색, 다툼, 시기. 이것은 죄악들이지요. 이것은 언제 우리가 행하던 것들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육체의 정욕에 끌려 행하던 일들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전에 행하였던 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옷으로 갈아입고 빛의 자녀들로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며 살아.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을 사모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이 뭡니까? 빛의 옷이다. 이 빛의 옷은 또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빛의 옷이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착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옷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하고 의롭고 선한 행실을 보이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는 왜? 세상에 왜? 빛이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뭐예요? 착함, 어려움, 뭐예요? 진실함. 여러분, 빛의 속성이 있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밤에 깜깜한데 불만 딱 켜면요, 어두움은요 순식간에 물러가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물과 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늘 빛 가운데 거하면 더 이상 어두움의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가면 또 어떡합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여러분, 뭔가 잃어버렸을 때, 뭐 어둠을 찾을 때 뭘 가리고 등을 딱 비추면요, 다 보이잖아요. 이것은 뭔가 하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혼자서 엄밀한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낮에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내 주제가 축원합니다. 사람 보지 않는다고, 하나님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없는 구석에 가서 엄밀한 가운데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호 어르신의 핵심을 잘 알고요. 이 성호 어르신이 젊을 때는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이교를 신봉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더니 방탕하였습니다. 그녀는 그 성호신의 어머니 모니카 독실한 신앙이에요.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수년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방탕과 항상 술에 찌들려 있고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렇게 살던 중에 어느 날 집 정문을 거닐고 있을 때 한 어린아이의 노래소리가 들렸어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읽어라. 계속 그 소리를 기절해 들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급히 방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딱 펼쳐보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년 중에 그 마음속에 빛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그 마음에 모든 어둠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사랑으로 새로 거듭나서 성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빛이 도르니까 그동안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던 그 모든 일을 다 물러가게 됩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성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도 빛 가운데 가지 않고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엄밀한 죄를 지으며 어둠의 일을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에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악의 죄의 습관을 끊어야 함에도 끊지 못하고 여전히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십시오. 이제는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라.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내 의가 아니고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도 죄인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No.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인치심을 받은 24만 4천 명 흰 옷을 입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천사들과 24보좌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 중에 보좌에 섰던 한 장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이 흰옷 입은 이 14만 4천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왔습니까? 묻습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14만 4천 명이 인침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저 어른들이에요. 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영원토록 그를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를 경배하며 섬길 수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No. 천국문에 딱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그를 찬송하며 주를 경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저도 많은 회개를 했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참 내 지금까지 삶을 참 회개했지만 또 새롭게 결단했어. 그냥 무작정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말고,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때임을 바로 알고 그 시대를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 정신 차리고 살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아멘. 긴박한 때에 평안할 때가 아니에요. 영적 침체 속에서 세상에 잠에서 육체의 쾌락에 잠에서 깨어있는 지금 이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서 막 이 세상에 다 지금 싱킹하고 있는데 그 세상 속에서 그대로 있다면 다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오랜 코로나의 잠에서 이제는 깨어일어날 때입니다. 언제까지 코로나 타령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게 살 것입니까? 지금 내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것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상에 정말 예수님의 재림 하실 그날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갈아입고 그날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제우시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부르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와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어떤 때입니까? 잠자고 편안하게 잠자고 그냥 무상 안일하게 살 때가 아니, 오늘 주신 말씀을 참 만반에 새기고 우리의 육체 남은 때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